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전하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안 읽고 14절 15절 두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 15절 말씀. 14절 15절. 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조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좀 기지개 펴시고 스스로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구원자 예수님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심판자 예수님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모르죠. 다른 분들은. 저는 뭐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자, 예수님은 구원도 하신다.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묘사할 때 상징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이 필요하죠. 자, 그 동물이 뭔가? 그 동물은 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다. 재판장. 자, 재판장으로 오실 때의 동물은 뭘까요? 당연히 사자 되겠죠. 사자. 자,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하나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이 어린 양이 이제 피를 상징하는 그 옷감 위에 죽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 두 번 다시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한 번 죽은 거로 족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은 두 번 안 죽는다. 두 번 안 죽는다. 또 조금 좀 울리네. 조금 잡아주십시오. 네, 이번 주는 좀 설교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잡으면 또 목이 가고 이래서. 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근데 두 번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두 번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모자라서 또 죽여야 되나? 또 피가 또 필요하나? 그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두 번 죽이려고 시도하는 꼴이 된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죽는 것은 누구에게 요청하나? 여러분들 보고 요청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을 차례죠. 그래서 예수님 죽는 거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역은 끝났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남은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째 오시면 저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감람산 위에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그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다 이랬습니다. 올라간 장소가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죠. 예수님 이제 사자로 오십니다. 사자는 이제 심판을 상징하죠. 이 땅에 상 줄 자에게 상을,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사자의 그 사이, 그러니까 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그럼 뭐로 심판하실까요? 우리 행동으로 심판하십니다. 행위 심판이죠. 제가 제 강대상에서 제가 최소한 설교할 때는 제 임의로 말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행위 심판이라는 이런 단어도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행동,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뭐를 심판하실까?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내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로. 이게 맞습니다. 심판주 예수님, 주석 같은 발, 흰머리, 다 심판주 예수님을 지금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믿기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이 안 믿겨지시면 그 다음 말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로 빨리 확인을 해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심판당한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자, 에녹입니다. 에녹의 말씀은 여기 유다서에 조금 나옵니다. 에녹 알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자, 에녹이 환상을 본 걸 예언을 한 걸 적어놓은 내용인데, 주님이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로 볼 수 있겠죠. 수만의 천사들과 같이 임한다. 자, 두 번 재림하실 때 두 번째 15절에 왜 재림은 하냐? 무사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사람이라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시란 말은 all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죠. 우리도 심판당합니다. 우리 같은 목사도. 예언자들도 심판당한다고 마태복음 7장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우리 옛날에 귀신 쫓아냈습니다. 너는 모른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이해가 안 되시면 줄을 끊어오시고 무사람을, 그리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무시란 뜻이 뭔가? 모든 이란 뜻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구나. 그럼 뭐를 하냐? 뭐를 하냐? 경건치 않은 말, 강팍한 말라고, 경건치 않은 일, 자, 일을 액션이라고 하겠고, 말은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심판당한다. 예수님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그 형제는 형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그 당시에 형제라고 했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군가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 중에 네가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 바보야 수준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10원짜리 욕 아닙니다. 그거는 A급이고 C급 정도 되는 욕입니다. 야, 이 바보야, 축구야, 천치야, 이 정도 지옥 간다. 그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그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그런 욕을 하고 천국에 가는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실험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말과 행동이 심판당한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이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행위 심판이 나는. 구원은 행위로 할 수는 없죠. 구원은 믿음 구원인데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 그걸 잘 여러분 뇌리에 새겨 놔야 됩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벌은 행동으로 받는다. 오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심판주가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상을 받는 라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의 심판, 죄의 심판이 있다. 그럼 기준은 뭘까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래서 다림추라고 했습니다. 다림추. 다림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 방에 있는데 좀 깜빡이고 안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림추인데 일본말로 이거를 공사 현장에서 사보개를 뭐 하여튼 내자로 쓰던데,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부터 평신도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딱 이 죄입니다. 그게 이런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우리는 상 받는 쪽에 서야 됩니다. 상 줄 자, 상, 벌 줄 자, 벌.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상 줄 자 상, 벌 줄 자 벌인데 상에 대해서 말하셨나? 말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 보겠습니다. 심판주 예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면은 이 땅에서는 영광, 명예 얻지만 하나님께는 상 못 받아. 하늘에 상이 있다는 뜻이군요. 옛날에 어떤 친구하고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차별이 있냐고. 여러분, 하늘에 차별이 있습니다. 우편강도가 받을 상과 사도 바울이 받을 상이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불공평한 곳은 안 가겠습니다. 저는 우편강도가 받을 상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의 상이 똑같다고? 구원은 똑같죠. 구원은 우편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구원은 좋다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다 받지만은, 그곳에 갔을 때 상은 우편강도와 정말 사도 바울의 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 평등한 곳이다.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불평등한 곳입니다. 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천국에서 큰 자. 우와,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있네. 여러분,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답니다. 자, 작은 자는 우편강도 정도 되겠죠.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목숨이 꼴떡꼴떡 할 때 그냥 예수님 믿고 달랑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가면 뭐 땅 한 평도 없죠. 그러니까 한평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은 자들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이 똑같다고 말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평하게 주시지만 상급은 반드시 다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 자는 하늘에서 상이 없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주의 일을 했을 때 약간 인간에게 의시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무조건 하늘에서 상은 없다,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한 어떤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할 때 상이 없다. 제가 이 개척교 하면서 지금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계신데 두 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저한테 헌금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때 큰 돈 헌금했는데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수요 예배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조금 있다가 한 며칠 후에 그분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린 헌금을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은, 이 헌금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직접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아마 그때 다른 교회에서 쓰든지 이래 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2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바로 그냥 헌금하죠. 왜 저를 개입시킵니까? 내한테 돈을 줘서 내가 이 집사님이 200만 원을 주셨구나. 그럼 인간적으로 내가 쓰는 돈은 아니지요. 그 좀 약간 좀 미묘하다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자기가 굳이 헌금한 돈을 이 용도로 써달라고 전화를 하는 게 맞나? 제가 목회하면서 두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이 다 드러나는데 싹 다 드러나.
사람에게 보이게 되고 다들 200만 원 드려도 아무 상급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직접 드리세요. 저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중개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날에 이것도 주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날에 저는 떳떳합니다. 떳떳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시면은 자, 또 나오죠. 선지자처럼 사람을 대접하면 선지자 상 받고, 의인처럼 사람을 대접하면 영접 대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대접하면 상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매우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동물 보호소를 차려서 잃어버린 개와 고양이 길거리는 것을 하겠다 하더군요. 만약에 나에게 한 50억이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 내가 벌은 50억을, 평생에 벌은 50억을 개와 고양이를 향해 썼습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의로운 행동인가요? 모르죠. 그 동물 애호주의자들은 그거를 좋아하겠지만은 개와 고양이를 위해서 50억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50억을 쓰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 짜장면 한 그릇 더 사주는 것이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게.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 부산대 밥을 먹으러 왔는데 한번 이야기했죠. 이건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상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떠벌렸기 때문에. 밥 먹으러 우리에게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우동 사 먹으러 다 까고 있었는데 옆에 약간 노숙자, 좀 너무 거지 같은 노숙자가 제 옆에 휴지통을 뒤지면서 휴지통에 있는 그 도시락의 밥알을 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애를, 저분 나이 작은 애였는데 얘를 보고 한 30대 후반 정도 보였는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네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겁니다. 너 밥 먹으러 가자. 얘는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양심이 딱 찔려서 그냥 바로 일단 주문해놓고 그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편의점에 도시락을 너무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으면 또 잘 못해지더라고. 이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내가 좀 부끄럽고 그래서 도시락을 그냥 빨리 이 3,500원짜리 사서 그냥 빨리 갖다 주려고 하는데 사서 딱 나오는데 두 번째 음성 비슷하게 들리는 겁니다. 네 같으면 이렇게 차가운 밥을 이 밖에 차가운 날씨에 너그 자식한테 이래 주냐? 이래 딱 뜨는 겁니다. 예, 렌즈 돌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렌즈 한 3분 돌리고 그걸 이렇게 뚝 드리고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거는 근데 지금 상이 없어. 두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용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몰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죠. 왜? 그날에 상이 되려면 말을 안 해야 되니까. 말을 안 해야 이게 상이 되니까. 무조건 티를 내는 거는 상은 없다. 사람들은 알아줄지언정. 제가 이거 두 번 말했기 때문에 이미 이게 티가 났어. 이 사건은. 이거는 어째 한번 이래 된 거는 저는 계속 말합니다. 이미 교육용으로 홍보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용은 아니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우려먹자 한 사건을. 양해 바라. 그 다음에 10장 42절에 상이 있다는, 상이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 주면 상이 있답니다. 그럼 와 도시락 3,500원짜리 상 있네. 할렐루야. 와 상 없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왜 내가 받을 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3,500원을 드리고 상을 받을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서 왜 하늘에 있는 상이 없어지도록 여러분들을 하셨습니까? 그게 목사의 십자가죠. 이제는 숨어서 하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매우 차등적인 곳이다. 구원은 평등한 곳이지만 가봤을 때 무조건 차등적인 걸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또 사도 바울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 영광은 빛의 비축이죠. 태양이 가장 크게 비추고 그 다음에 달이고 그 다음에 별입니다. 별들도 A급 조신성, 항성, 행성, 유성
많은 별들이 있죠. 별들이 빛깔이 다 다릅니다.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자줏빛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 상급이. 영광은 이제 상급을 의미하죠. 천국에 가면 다 다르다. 이게 맞다. 이거를 결판내기 위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 상 줄 자에게 상, 벌 줄 자에게 벌. 자, 그러면 이때까지 상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벌. 예수님 벌 이야기했나? 벌 이야기했죠.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안 한 사람 많이 맞는다.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많이 얻어 터진다 이래 돼요. 많이 얻어 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것도 차등이 있다. 지옥도 차등이 있다. 여러분, 밑에서 불을 떼우면 지옥이 어디가 가장 뜨거울 거예요? 당연히 지옥 맨 밑 구덩이가 뜨겁죠. 그 맨 밑 구덩이에 누가 빠진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제일 먼저 지옥에 빠뜨린다. 지옥 구덩이 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위로 올라오니까 위가 조금 따뜻하겠죠. 둘 다 뜨거운데 조금, 그렇다고 견딜만 할 수 있다는 말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얻어 터질 때도 두 가지 루트로 터지는데, 하나는 알고 안 한 놈, 즉 이 사람이고, 48절은 모르고 안 한 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적은 적게 맞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차등으로 심판하십니다. 벌 내릴 때도. 그러면은 죄의 순서, 죄의 가치, 죄의 1등 죄가 뭔가요? 십계명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순서대로 얻어 터집니다. 자, 예수님 심판, 죄의 심판에 그 십계명 두 돌판 위에서 이제 심판하는 그림 있을 겁니다. 그림. 자, 요거는 두루마리 말씀으로 표현됐죠. 이 말씀. 자, 이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있고 이제 죄의 심판인데, 그 다음 사진, 이거 말고 세 번째 사진. 요게 전 가장 가장 좀 와닿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십계명 폐하여지지 않았죠. 간음하지 말라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계명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사랑하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을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림추로 상줄자에게 상, 벌줄자에게 벌. 그 벌줄자들 중에서도 이제 매가 나뉘어지는데 1계명이 가장 당연히 세겠죠. 1계명이 하나님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클 거고, 그러면 사랑과 관련된 죄 중에는 제일 큰 게 부모. 요즘 이제 고등부 지금 십계명 설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옆에서 들으면 다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적질 하지 말라 하기 전에 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설교하고 난 애들이 막 부모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그 설교 이게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거칠어지고 농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간과 관계된 말씀 중에 부모, 그 다음에 살인, 간음입니다. 동성연애는 동성연애주의자들이 하는 말,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십계명에 없다. 그 맞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 말한 겁니다. 간음이란 거는. 그럼 동성연애는 어디 있죠? 몰라? 모르겠습니까? 예. 동성연애는 십계명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그냥 뭐 간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이거는 천륜, 하나님의 하늘의 메커니즘을 깨는 죄죠. 그래서 동성연애죄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십계명이 안 나오죠. 십계명은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창세기 때 십계명이 없을 때 동성연애를 죄로 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동성연애죄 문제는 아니고 죄가 이렇게 경중이 있을 수 있다. 경중이. 그리고 더 맞을 죄, 적게 맞을 죄가 있다.
거리에서 침을 한번 뱉는 죄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죄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그게 안 맞겠습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하고 고의로 죄를 지은 거하고 달라야죠. 고의로 내가 차를 갖고 사람을 치어서 죽인 거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내가 운전하다가 잘못해가 사람을 죽인 경우 있죠. 그거하고 어떻게 벌이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판가름한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가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법관이나 재판관에게 이런 재판들을 맡길 수가 없다.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큰 특권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죄라고 드러날 거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의는 의대로 드러나겠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의 대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한번 나옵니다. 다시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1절에.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하를 심판한다. 잣대는 공의. 할렐루야. 그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예수님이라도 임의로 함부로 재판하지 못한다. 어쨌든 천하가 공의로 심판당할 날이 작정되어졌다. 그럼 공간은 어디입니까? 천하죠. 하늘 아래입니다. 자, 하늘 위는 심판받습니까? 뭐 하늘 위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심판받을 일이 있습니까? 천하죠. 천상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늘 아래는 심판받죠. 죄 지은 인간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간은 천하, 천하 안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죠? 만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편 7편 8절 보겠습니다. 공간은 천하고 하늘 아래고 대상은 누군가요? 만민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하신다. 할렐루야. 정해졌군요. 천하의 만민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알곡과 가라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연사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역자입니다. 심판당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최근에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는데, 야, 천국에 어느 정도 가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느 정도 가겠냐, 성도 대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50%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노 1%. 자기는 1%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랬죠. 너 그 교회는 1%겠지.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봤을 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약간 보장까지는 안 돼도 좀 약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자기는 내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 그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1% 구원받을 것 같다. 100명 중에 1명 구원받을 것 같다, 자기는. 이분은 뭐 성령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보수적인, 그냥 기존 장로교에서 신앙하신 그냥 보수적인 신앙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성경도 모릅니까? 무슨 성경?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차가 되어 있지 않냐고. 천국 가는 문은 열려는 있지만은 좁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많이 못 갑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그 인사이트가 더 맞다고. 제가 50%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약간 씁쓸해지려고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확률이 50%라도 이러면 좋은 편입니다. 절반 정도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습관적인 죄악을 지금 일단 못 갑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됐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오실 주님은 무슨 주님이다? 재림 주님이시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상 받을 자의 라인에 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까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아까 제가 로마서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복받는다 했죠.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있죠? 맞습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심판은 행함으로 받는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됩니다. 자, 더 재밌는 말씀 뭔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 선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고넬료에게 그래 말했죠. 네 선행과 구제가 영어 성경에는 메모리얼, 탑이 되어서 하늘에 탑처럼 쌓여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계시록의 14장 말씀. 자,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라. 이는 저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선행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저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거, 헌신했던 거, 선하게 했던 거, 물 한 그릇 떠줬던 이런 행동들이 없어지지 않고 줄줄줄줄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편강도를 뒤에 딱 보면 영적으로 우편강도 뒤에 달린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면 뒤에 줄줄줄줄 따라다니죠. 뭔가가 줄줄줄줄 이 땅에서 한 거. 그래 뭡니까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술을 놔서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이렇게 줬다. 그 수고가 그 여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거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선행들이 뒤를 따라다니니까 영적으로.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들의 내 뒤를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훅 따라다니까 내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일생에서 했던 선행들이 훅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자,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보고. 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죠. 제가 방금 바울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말과 바울이 한 말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도 동일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18절.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자,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고.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한다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집안에 알곡과 가라지 그물 아래 들어온 물고기를 그날에 나눈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양과 염소, 그 가라지 심판 낼 때까지 내버려 둬라. 지금 뽑으면 알곡이 다치니까 내버려 허용하는 거지. 그럼 교회 안에 가라지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집안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는 일단 따로 뒤에 숨겨놓고 이방인만 불신자들을 박살낸다? 그거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교회부터 박살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팬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교회를 정결하게 해놓고 이 세상을 타작할 팰 그런 공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교회를 패는 겁니다. 교회를 패고 박살내고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불신자 박살. 어쨌든 교회는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구원 받는다며. 그럼 믿음이 구원 받는다라는 단순 논리로 끝났으면 겨우라는 말을 빼야지요. 의인은 구원을 얻으며 이렇게 적어놔야지.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그럼 뭐 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말과 행동으로 심판받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낼 일을 자랑하지 말자. 뭐든지 잘할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음란한 말, 또 너무 외모지향적인 말 하지 마라. 네, 여러분, 제가 15년, 몇 년, 우리 교회 몇 년 됐죠? 지금 14년 차입니까? 기억이 안 나나. 14년이죠.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년이죠. 14년 차네요. 14년 동안, 제가 14년 동안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중에 자녀나 집사님들이나 제가 외모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분의 외모가 출중해서 아우 예쁘시네요. 제 입에서 여자를 향해서 예쁘다라는 단어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년 동안. 14년 동안 없는 게 아니고 50년 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왜? 나 쭈글쭈글해지고 난 보톡스 다 들통 날 텐데, 실리콘 다 빠지면.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좀 멋지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속으로 넣어두는 거고, 굳이 그 사람 앞에서 멋지네요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왜 잘못했습니까? 그럼 해야 됩니까? 목사가? 예쁘신 분, 예쁘시네요. 할까요? 이번 주부터? 멋진 분이 오다, 와, 아이고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야고보서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건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머리를 하고 왔을 때 의식되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오늘 잘했나 못했나 고민이 들 때는 있거든. 어울린다, 이런 건 괜찮죠. 저는 그런 건 가봐요. 예쁘다 이런 식은 안 하지만 괜찮다, 보기 괜찮네,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것도 하지 마라.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아니, 상대방을 섬겨주는 용도로 너무 긴장하니까, 새로 해왔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얼굴 보고 이라고 가니까 내가 옆에서 어울립니다, 이것도 안 돼? 안 할게요, 그런 것도. 근데 이런 건 진짜 하지 마십시오.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건 안 해야 됩니다.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 제가 청년들 일해 보면 가끔씩 그래 하더라고.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외모를 갖고 이야기하고, 다음부터 딱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했습니다. 딱 걸렸다, 이리 와. 네 사진 찍어서 올린다, 바로 밴드에. 이 얼굴 점수 몇 점 이렇게 올린다, 진짜. 주께서 그래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애 귀엽다는 거는 그걸 할 수 있지. 애 딱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오늘 신생아는 신생한테 얼굴이 다 이상합니다. 가분수로 태어나고, 엄마가 고민하고 얘 얼굴이 얘를 할 수 있죠. 얘 얼굴이 장군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면 돼. 앞으로 잘 되겠네요. 부모님은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해도 되고요. 됐습니다. 끝까지 하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했던 모든 행동들이 심판당할 때가 온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기 위해서 구원만 받으면 대사가 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입과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한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심판주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된다, 베이직이 된다. 그게 히브리서 8장 1절인가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안에 회개, 믿음,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의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그 주의 공의가 나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영능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게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우리 한번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냥 사랑의 예수님 알고 구원자 예수님, 공급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까지 압니다.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사자처럼 오셔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하신다. 분별해낸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평생을 연사해가고 축사 사역했는데 난 이 모른다라고 딱 했을 때 얼마나 일을 부드득부드득 갈까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와 사두개인의 의보다도 뛰어나지 않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10% 그냥 쉽게 들으십니까? 그것도 다 성경 말씀에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만 좋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복음만 딱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순수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안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복음에는 상 줄 자의 상과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의 라인에 설 수 있도록, 양의 라인, 알곡의 라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죽는 기간, 죽을 동안 40년, 50년 삽니다. 이 땅에서. 그때는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럼 다 구원이 되나요? 그럼 왜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을 왜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혀를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 라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라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상 줄 자에게 상, 벌 줄 자에게 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라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라인에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너의 행한 일이 너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내가 했던 말투들이 하나님 우리의 뒤에 졸졸졸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도 올라왔습니다. 유식하고 성경 백독하고 성경을 꿰고 있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무식하고 학벌도 없는데 평생 딱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과 누가 천국 갈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국에서 상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많이 알고 적게 행하는 것보다 적게 알고 적게 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적게 행한다면 많이 알고 적게 행하면 맞을 수 있죠. 얻어터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작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성경은 많이 알고 많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행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드러내는 모든 선행은 사라집니다. 소멸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않은 선행들은 여러분들의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심지어는 형제에게 물 한 그릇 떠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누가 거기에 반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천국은 평등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상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평등하니까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상으로 되돌아올 텐데 그때 상 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벌 줄 자에게 벌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추대로, 하나님 말씀 다림추대로 우리에게 판가름하시고 판별하시고 분별하시옵소서. 판단하시옵소서. 천하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리라. 천하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실 그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날이 확정되었습니다. 천하를 심판할 날과 만민을 심판할 날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해 주기를 원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하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심판 장소는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 위는 문제 없습니다. 천국 천사들이 있으니까 문제 없고, 그것은 죄가 없고. 하늘 아래 문제 많죠. 그래서 하늘 아래라고 공간이 정해졌고, 하늘 아래 사는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all, 모든 사람이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어떤 벌을 받을까? 어떤 행위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했던 이 사람들의 뒤에 뭐가 따라올까? 당연히 벌이겠죠. 그들은 학식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공무원으로서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다 서울대 출신이고, 근데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무절제하게 행동한다라고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국에 무절제하게 행동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칼국수 집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데 왜 교회는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정말 정부의 말을 듣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하늘 정부를 따랐던, 교회를 지지했던 사람들 뒤에는 이제 열매가 따라 달리겠죠.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리고 일하는 거, 할 거 다 하는 거, 훈련할 거 다 하고. 지금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법적으로는, 명령적으로는 주일 예배 이외에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아시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불법인 거.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법인데. 그리고 모든 형태의 훈련과 모든 형태의 양육은 다 불법인 거 아시죠? 공예배 외에는, 공예배 30% 외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이, 지금 우리는 다 불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지지하는 쪽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4월 7일 날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이래 뽑히는데, 진짜 좀 교회를 지지하는 사람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정부의 명을 따르는, 그리고 우리의 이 선행과 이 신앙의 어떤 숭고한 어떤 순수함을 지키는 그 희생과 헌신을 주께서 우리 뒤에 주실 그 상받을 날을 기대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손